어제 뭐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어때요? 아침에 해보니까. 아니요, 그건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이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해놓고 있는 방식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대상일 뿐이다 하면 나와 다른 것, 내 밖에 있는 것, 무슨 이렇게 이런 어떤 이런 정해놓은 것이 대상일 뿐이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살님이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마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이 그걸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 막는가,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보살님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대상임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정말 그것이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어떤 인간적인 반응을 해나가요. 정말 생동감 있는 반응을 해나가요. 이게 냉정해지고 무슨 무반응이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옳은 반응을 해나가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대상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단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아까 가슴이 막히고 무슨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살님이 수행에 능숙해지셔야 돼요. 수행에 능숙해진 사람은 그때 어떻게 수행하는가? 가슴이 답답하면 답답한 걸 없애려고 안 해요. 보살님은 그때 답답한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살님이 아직 수행에 능숙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답답한 게 있으면 그것 또한 조건 속에서 생겼어요. 답답함을 알아요. 답답하네. 라고 알면서 답답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어떻게 자유로운가? 이거 대상이지. 그렇게 답답함을 알아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 조건 속에 일어난 것이지. 이렇게 답답함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답답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껴요. 어떤 자유도, 우리가 자유도, 이 표현을 자유도라 그래요. 자유도가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능숙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돼요.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고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대상이에요. 편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대상이에요.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욕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다 대상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영할 때는 어떠세요? 경영할 때는 알아차림이 잘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 일어나요? 한순간도 안 쉬고? 그게 안 일어날 때는 뭘 알아요? 그것 안 일어날 때도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마음에서 어떤 특별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에 집에서도 수행할 때 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알아가는 걸로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것보다 수행에서 좀 더 일반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느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엉덩이 느낌도 있고, 손의 느낌도 있고, 걸을 때는 발의 느낌들, 손에 흔들리는 느낌들, 또 이 소리, 저 소리,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아는데 능숙해져야 돼요.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소리도 함께 아세요? 네. 소리도 함께 아세요? 네. 함께 알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아갈 때, 보살님이 어떤 알려는 노력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자고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느낌을, 이 느낌 알아야지, 저 느낌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알아가십니까? 그냥 그냥 관심만 내게 두고 있으면 이것 알아지고 저것 알아지고 가볍게 알아지시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됐다면 보살님이 특정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대상들이 알아지는 그런 패턴의 알아짐을 할 거예요. 보살님이 이게
마음의 감정을, 무슨 10년차 한다고 해서 마음의 감정을 알아야 10년차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 그렇게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살님이 해나가야 될 것은 이렇게 항상 있는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을 더 주되게 해야 돼요. 그게 수행의 중심이에요. 이걸 더 중심적으로 해나가세요. 듣기 말고 소리 알고 하는 것들. 보살님은 지금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각각의 대상들을 알려는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생각 일어나면 생각도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지세요. 그게 보살님 수행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알아차림을, 이런 알아차림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알미 계속 있도록 해 나가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좌선할 때도 그렇게 알아차림이 되도록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좌선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이 나면 생각 알고, 이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가지 않습니까? 교행할 때는 한 대상 한 대상 안 알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바르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세요. 좌선 때나 경행 때나. 그 유지가 안 되면 좌선 때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살님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확 넓어질 거예요.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것이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에 알아차림 해나가셔야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수행을 알아차림이 아주 바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림에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될 때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아는가라고 질문해 보십니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능숙해졌다면 마음 쪽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쉬운 어떤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알고 있는 걸 체크해 보세요.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그 인지하고 있음이 마음에 이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상이 보이니까 보고 있죠.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런 건 사유적 이해죠. 근데 사유적 이해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마음에서 이해됩니다. 그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 안 하실래요? 우리 여기서는 그게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추적하지 마세요. 호흡을 뭐 어디서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사라지겠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그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은 어찌 이 순간뿐이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이 순간 극찰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추적해서 일어남을 보고 추적해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사님이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그 호흡은 느낌이에요. 다. 느낌을 통해서 호흡이라고 내가 그걸 어떤 정의해서 알 뿐이에요. 호흡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을 아세요. 실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혜명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10년째 지혜명상에서 자세히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듯이 이렇게 정말 눈높이처럼 이렇게 거리감 있게 그렇게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면 돼요.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다른 마음이 또 다른 걸 해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또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은 또 엉덩이 느낌 알아요. 그럼 그 엉덩이 느낌을 아세요. 그럼 소리 듣는 마음은 또 소리 들어요. 그럼 소리를 아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 나가야 그 다음에 좀 이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거예요. 예. 중심점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란 건 위치도 없고 장수도 없는데 어디가 중심이겠어요. 일어나는 걸 그냥 일어났다고 알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가볍게 보고 있으면 내가 뭐 한 개를 봐도 또 다른 마음은 다른 작용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도 다른 마음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조건 속에서 자기작용하는 법의 일어남이에요.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가볍게 보게 되면 마음이 다른 일을 해요.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걸 알고 있어도 또 소리 듣는 마음 소리 들어요. 내가 소리를 알고 있어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요. 대상에 대해 집착 없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볍게 알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가볍게 이어가게 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여기 이 수행에서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죠. 거사님 어제 마지막 하셨죠? 집중하시죠. 빨리 오늘 수행하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졸음에 대해서는 졸음이 뭐지? 사실 마음이 어떻게 졸음을 만들지 그게 아니고요. 졸음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졸음 작용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이게 무슨 새끼 치듯이 졸음 만들어내고 기쁨 만들어내고 희열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졸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졸음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관심이 생기려면 마음이 어떻게 졸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진짜 관심이 생기려면 거기서 깨어나요. 생겨나지 않으면 일어나야죠. 해볼 만큼 해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조사하고 관찰해 가는 것을 해볼 만큼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사하고 어떤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다 지혜를 써가는 것이에요. 지혜를 써야 더 깊은 지혜가 생길 수 있죠. 이 지혜를 계속 써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게 마음의 힘이 약해서 지혜의 힘이 약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걸을 때 식사 이야기 했는데 참 아침에 밥을 적게 먹었어요. 원래 부처님은 한 끼만 드셨어요. 지금 아침을 안 먹었죠. 아침을 안 먹으면 확실히 수행이 잘 돼요. 근데 약간 힘이 약하다는 느낌도 약간은 있어요. 나중 되면 아침이 좀 점심 식사 시간에 가까이 되면 좀 힘이 약해진다 이런 느낌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평균치 수행 수준은 훨씬 좋아요. 아침 먹었을 때보다 안 먹었을 때가 평균치 수행 수준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아침 안 먹었을 때 거사님께서 좌선하실 때 이렇게 대상들이 알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알아질 때 어떤 다양한 대상들을 가볍게 이렇게 알 수 있었나요? 수동적으로 아셨어요? 대상들이 옮겨가는 것이 좀 바빴어요. 예. 그게 이제 뭐랄까요? 아주 바쁘게 걸리던가요? 그냥 한 개 이거 하나 나타났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 하나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마음이 깨어남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힘이 커지면서 더 많은 대상들이 알아져요. 주행할 때는 어떠세요? 걸으면은 대상들이 어떻게 알아져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한다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만 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몸에 서 있는 느낌, 서 있는 어떤 그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데 사실 몸에 서 있는 상태 이것도 몸 전반적인 느낌들을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을 전적으로 알면서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다 그것도 느낌들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갱할 때 되는 알아차림 상태 있지 않습니까? 약간 마음에 힘을 좀 줬겠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봐요. 그렇지만 거사님께서 특정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알아져요. 이것 알아요, 저것 알아요 하는데 또 마음의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알아차림이 아주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행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불교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고유한 성질대로 고유한 작용을 해나가기 때문에 느끼는 작용은 느낌대로 느낌 작용하고 마음은 눈은 보고 귀는 듣고 피부는 느껴요. 이런 작용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알아차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점점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은 좌선을 해나가면서 그 상태를 계속 이어서 좌선 상태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게 능숙해지면은 방에서도 한번 수행해보세요. 방에서 수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들이 알아줘요. 문 열고,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이렇게 할 때도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 보세요. 식사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선할 때 그렇게 경영할 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은 일상의 삶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수행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삶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죠.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 하나를 계속 보게 되면, 볼 때는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발라요. 그리고 또 그리 가면 또 그걸 알면 돼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통증을 볼 때, 뭐랄까요, 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통증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바르잖아요.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거사님이 해야 될 것은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통증이, 이게 느낌인데, 느낌이 왜 자연의 이치인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이 느낌이 왜 대상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느낌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거리감이 생기나요? 거리감이 결과거든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 많아요. 결과는 조건이 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지, 자유로우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켜주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멀어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거사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점점 자연스럽게 능숙해져 갈 겁니다. 이제 누구 하실래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마음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입니까? 근데 좋습니다.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단지 대상이라는 것이요, 대상이 이게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대상이라고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대상이라고 이해했을 때 떨어지면 결과가 생기긴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대상이라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대상이라 자연이 있으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대상이 뭔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대상이란 이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대상이란 이해가 곧 알아지는 어떤 작용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법의 이치에 이것도. 법의 이치적 측면을 갖고 있어요. 보살님이 뭘 알아갈 때 대상이란 말 자꾸 써주셔야 돼요. 그 이해가 없다면은, 대상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대상이다라는 것을 자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날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이해될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겨서, 이런 이해가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때는 대상이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그런 이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상이라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인지 아셔야 돼요. 물론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떨어져요. 그렇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대상이라는 이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상화가 되지만, 대상화가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대상화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깊진 않아요. 대상이 뭔지 알아진다는 건지, 우리 어떤 법의 이치적 측면에서 알고 알아지는 연기적 관계에서, 모든 일어남은 다 알고 알아지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이 연기적 관계에서 이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 대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단지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진다는 게 뭔지, 우리 존재의 반쪽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의 반쪽이에요. 알아진다는 게. 이 존재의 반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지, 단지 떨어지기 위해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대상이란 말이. 학생은 어때요? 몇 가지 세요? 몇 개까지 세었어요? 10가지 다시 셀 수 있어요? 그럼 10가지 셀 때 한 번도 딴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다른 것 안 알고, 안 놓치고 계속 10가지 셌어요? 호흡을 계속 안 놓치고 계속 봐가면서 10가지 센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점점 그게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의자에 가서 앉아있어요. 다리 아파서 그래요? 그럼 좀 이게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다른 분하고 다른 수행을 해요. 집중 명상을 하고 계신데 집중 명상은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자꾸 그걸 해보세요. 지금 참고 해보세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참고 계속 이거 10가지 이렇게 세보세요. 자꾸 해나가시면요. 마음이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점점 쉬워져요.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는 어떤 몸에서 힘들이 일어나요. 이게 삐때려 가는 건데 전율 같은 게 막 생겨나요. 그러면 앉아있는 게 아주 쉬워요. 좀 더 해서 좀 더 그런 힘들을 더 기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그런 힘들이 일어나요. 그 힘들로 인해서 아주 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개인적 노력을 좀 하시면서 어려움을 좀 참아보세요. 예, 해보세요.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패스도 가능합니다. 교사님 어떠세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면 자세요. 자고 일어나서 하면 돼요. 졸리면 자고 깨면 하고. 좋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책 읽는 문제에 대해서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책을 읽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안다라고 마음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내용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내용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 생각과 똑같아요.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더 분명하게 돼요, 사실은.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책을 읽으면 수행이 안 되는가? 그 책 읽어서 내일 시험 쳐야 될 때. 그 책 읽어서 내일 시험 쳐야 될 때, 그리고 시험 성적이 어떤 내가 시험 성적이 아주 못 메고 있을 때, 이때는 절대 수행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견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마음, 내지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 욕심과 화의 마음이 아주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봐요. 이럴 때는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고 번뇌가 가득하고 하면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버려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사실 이걸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내가 어떤 가치가 중립적인 책을 읽는 것이랑 내가 내일 시험 쳐야 되는 책을 읽는 것이랑 읽는 것은 똑같아요. 실제 일어나면 똑같아요. 내 마음의 어떤 집착의 정도만 달라요. 정말 내가 내일 시험을 치든 말든 시험을 빵점 맞든 10점 맞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읽으면서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자세죠. 내 마음의 어떤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수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일을 하면서는 수행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아주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하면서 수행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가치라는 것이 다 사회적 가치거든요. 좋고 싫고 이익되지 않고의 가치예요. 그런 것을 그런 전제가 마음에 있는 이상 마음은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어떤 이해가 점점 강해져서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이해가 충만한 사람이 그 순간만 살아요. 그 순간 하는 그 순간에 충실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이해가 강하다면은 그때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 그런 상태에서 수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태, 중립적인 대상을 우선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힘들을 길러가면 조금씩 내가 약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일들, 활동들을 해가면서도 조금씩 수행해 갈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려고 안 해봤나요, 혹시?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르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수행할 때 맨 처음 그렇게 연습을 해요. 다른 한 대상을 알면서 책을 읽어요. 엉덩이 느낌, 암과 동시에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 책을 읽으면서 하는 수행을 맨 처음 이렇게 훈련을 해요.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생각이라고 알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내용을 아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해를 하면서 알 수도 있고, 또 이거 보고 있으면서 본다라고 알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책을 읽을 때는 많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그런 많은 마음의 작용이 있을 때 알아차림을 하면서 읽게 되면은 처음에 능숙하지 못했을 때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있죠. 이해도가 수행하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게 돼요.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반적인 수행력이 점점 좋아지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깨있게 돼요. 그러면 수행과 책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떤 수행을 안 할 때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이 차이가 아주 작아져요. 책을 읽으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수행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가 일어나고, 그 감각기관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내 마음에 집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했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다른 수행은 어떠세요? 다른 좌선이나 경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수행에서. 왜 자선이 쉽지가 않냐면요. 옛날에 사마타성을 해보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선이 할만해요. 그때는 왜 자선 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그때는 자선 때 에너지를 아주 강하게 쓰기 때문에 깨어 있어요. 우리 심적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마음은 깨어나요. 내 개인적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할 때는 그 에너지를 막 태우면서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이 에너지를 안 써요. 근데 오면 알고 이렇게 해요.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태우는 걸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좌선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이게 수행을 처음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게 뭐지? 이런 조사나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우려고 하죠. 근데 좌선 경을 계속 번갈아 하시면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해 알아가시다 보면 어떤 이해들이 조금 생겨나요. 알든 모르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 좌선할 때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언제나 같이 느껴져요. 아까 느낌이 지금도 알고 지금 아는 느낌을 다음에 또 알고 똑같은 느낌을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런 이해들이 마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면 이런 일어남들이 어느 때부터 아주 신선하게 느껴져요. 일어난다는 것이 재밌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끼지라고 내가 어떻게 느끼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소리가 도대체 귀가 뭔데 듣는 마음이 뭐길래 저 소리를 들을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생겨나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좌선을 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시간 동안 좌선 상태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관심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관심의 힘이 뭔가?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의 힘으로 수행을 해나가요. 지혜의 힘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요.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의 에너지를 태우면서 수행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관심의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요. 수행하는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그런 이해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특히 좌선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쉽게 약해져 갑니다. 근데 약해지면 그때 다시 지혜를 써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느낌 어떻게 알지?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다 지혜를 써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 일으키면서 마음을 깨워보시고, 깨워도 안 되면은 일어나서 걸으시고, 이렇게 걷고 앉고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그런 이해들이 생겨나고, 이해들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수행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행할 때 대상들이 알아진 것은 좀 자유롭게 알아집니까? 가볍게 알아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선 쭉 알아보십시오. 알 때 한 대상 한 대상을 아세요? 한꺼번에 다 아세요? 아주 마음이 깨어났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까? 깨어있다 마음이 밝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처럼 그렇게 알아차림 계속해 나가보세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식당에서나 방에서나 보통 위치를 이동하면서 걸을 때나 이럴 때도 계속 알려고 해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없어요. 움직일만 하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욕심의 마음이죠. 욕심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걸 확인하면 충분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몸이 불편하면 움직여도 좋아요. 근데 그때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상태를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움직이면 돼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바르게 그 상태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르게 본다고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바르게 봄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움직이세요. 필요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하신 것처럼 수행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수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 필요하면 움직이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 싫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셔야죠. 싫어하는 마음을 자연히 이치로 하시고 대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이해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움직이세요. 고통을 계속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계속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휴지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다 재밌죠. 휴지를 그 사람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발로 네. 전체가 다 보이는데 휴지를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내가 휴지 있다고 인식을 안 했던 거예요. 제 인식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의식 표면에서 휴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저절로 작용하거든요. 휴지를 봤을 때 상의 작용이 어떤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게 상인데 상의 마음 작용은 나도 모르게 그걸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이렇게 마음 상태가 고요한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 그 상태를 떠오르면 내가 알지 못했던 휴지가 나타나요. 이미 마음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가 알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참 신기하죠. 그게 그 사람은 몰라도 마음은 알아요. 예, 떠올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알아요. 볼 수 있다는 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의식 표면에서는. 근데 이미 눈 자체는 어떤 선입견이 없거든요. 눈은 뭐가 있다고 선입견이, 눈 자체는 선입견이 없어요. 눈 자체는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마음이 다 기억해요. 근데 그 기억 중에서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 거죠, 마음이. 휴지 있다는 그걸 볼 때 휴지 있다고 내가 휴지 있을 것이라는 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이제 알고 있나라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좋습니다. 알고 있나라고 물으면 마음의 관심이 커져요. 관심이 커진다는 건 지혜가 커진다는 말이고 지혜가 커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대상들이 알아줘요. 관심이 힘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내가 어제 그 사장님에게 기대했던 결과는 사실 아니에요. 내가 어제 그 사장님께 기대했던 결과는요. 마음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나는 질문을 어떻게 쓰시고 있냐면 어떤 것이 얼마나 많이 알아지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어떤 것이 얼마나 많이 알아지고 있지 이걸로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은 이런 대상 쪽의 알아지는 대상 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마음 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아는가라는 질문 알고 있구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어떤 대상들이 알아지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고 있구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을 대상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는지, 안다는 것이 마음에 수긍되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수긍의 느낌이 마음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데란 그 질문 자체도 대상 쪽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대상 쪽, 그 사람님은 알아차린 것 같은 수행의 상태가 마음 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음을 이해하세요. 안다는 마음의 작용이 이해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그게 이해된다면 그것만 하루 종일 계속 물어도 돼요. 예, 그것만 물어봐도 돼요. 대상 쪽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 쪽은 지금 이미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 안 해도 대상 쪽은 다 알아요. 질문하면 좀 더 밝게, 활기차게 알긴 하겠지만, 질문 안 해도 알아요. 지금, 대상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 마음 쪽에 관심을 두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마음에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된다면, 자꾸 그걸 물으세요. 그것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건 바른 표현 아니에요, 사실. 안입이 설신이를 지겹게 할 수가 없어요. 안입이 설신이는 이미 그 성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고 번뇌고 이게 거긴 개입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하나의 성질대로 하나의 작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 보고 듣는 건 듣고 느끼는 작용을 해나가지 느낌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고 보는 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은 보는 걸 통해서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는가. 수행은 이걸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이해하는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해 나가는가. 이게 반응해 나가는 것, 이게 견해죠. 그럼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가. 이것이 수행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입 설신이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 역할밖에 못해요. 거기에는 지혜도 번뇌도 개입되지 않아요. 번뇌와 지혜는 그 다음에 개입돼요. 이미 알고 난 뒤에, 정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지혜와 번뇌가 개입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고 난 뒤에 지혜롭게 마음이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바른 견해예요. 예, 상 다음이죠. 행이 바로 그거예요. 행이 곧 지혜예요. 지혜가 행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 나가는 것, 이해함을 통해서 실제가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상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은 문제가 안 돼요. 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죠, 수행은. 바르게 상의 마음을 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건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상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행위죠. 꽃이다, 오물다는 것은 상이에요. 꽃이다, 오물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꽃이다, 오물이다가 알아야 오물에 발로 안 담그죠. 벌인 줄 알아야 안석이 피할 거 아닙니까?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해석을 잘 하지 않게 돼요.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예쁘다,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마음의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요. 보인다는 것이죠. 꽃과 오물의 시각적 대상으로서 꽃과 오물의 실제는 보인다는 것이요. 예, 상하편.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면 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게 되면 행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이해하게 되면 상을 또한 상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다 싫다는 마음이 반응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다 싫다는 마음이 반응해서 우리의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 싫다의 그런 반응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좋다 싫다란 마음이 없는 마음, 평온의 마음은 정말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행복을 부처님께서 가장 저급한 행복, 이걸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예쁘다, 즐겁다, 좋다,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이런 좋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거움들, 이게 가장 저급한, 가장 질 낮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행복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들. 집중하면 아예 마음을 가공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복해요. 이런 상태의 행복을 어떤 두 번째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행복은 지혜를 통한 행복을 세 번째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쁘다, 추하다라는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아주 행복해요. 지혜로서 행복한 거예요. 예, 해봐야 하는 거죠. 예. 보살님 또 하실 거예요? 그 수행이 능숙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행적 그런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해결책이 하나는 수행적 해결책이에요. 수행적 해결책은 있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해결책이에요. 관념적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이죠. 보살님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은 실현돼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세요.
근데 사회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내가 사회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보살님이 옳은 걸 주장해요. 자기가 생각해 명백하게 옳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살님 말을 들어요. 보살님이 우리가 수행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이 조건 속에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보살님 말을 들을 때 설령 보살님이 순수하게 옳기 때문에 보살님이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걸 받아들일 걸로 기대할 바는 못 돼요. 그 사람 상황은 또 그 사람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의 조건이 달라요. 그 사람은 그게 설령 옳더라도 부하라 할까요? 밑에 사람이 말한다는 것 자체에 벌써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반응해요. 아주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살님이 기대했던 것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옳고 그런 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겐 보살님이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화가 나면, 화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나쁘게 봐버려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구나라고 보살님이 이해했다면, 보살님이 그 사람만 그래요. 사실 보살님 자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의 상황이나 어떤 관념적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반응의 기준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요? 옳은가 그른가는 사실 그 순차에서 상당히 뒤에 밀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세상을 반응하고 있어요.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싫어요. 보살님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자기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내가 내 상사에게 바른 것을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걸 이야기했을 때 상사가 하는 말들, 상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마음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 그 사람을 알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보살님은 그 사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에 정말 능숙하다면 그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 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그래보세요. 실제는 보인다는 것과 들린다는 것이요. 그 사람과 내가 대화가 있을 때 실제는 보인다는 것과 들린다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보인다는 것과 들린다는 것 정보를 갖고 내가 저 사람이 화내고 있다, 화로서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욕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보인다와 들린다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 막 말하고 있어요. 아,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말을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 입이 이렇게 뻥긋뻥긋 하고 있죠. 뻥긋뻥긋 하고 있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들리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그 사람이라고 만들어내는 게 약해져요. 아, 재밌어 이거. 그 사람이라고 강하게 관념을 시키지 않으면 화가 잘 안 나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뻥긋뻥긋 하는데 말이 뭐 거기서 나온 줄 내가 알지만은 거기서 나온 것 같이 느끼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실제를 이해하는 법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들린다는 성질과 보인다는 성질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다른 성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보통의 마음은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로 조합해서 그 사람이라는 인격을 내가 투입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요. 근데 실제를 이해하게 되면 이 두 개는 따로 있어요. 인격의 조합이 아주 약해져요. 그럼 별로 마음이 반응이 안 나요. 그때도 실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번뇌가 가득한 중생들이에요. 내부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정의롭지 못한가? 정의롭지 못한 게 당연하죠. 나도 정의롭지 못한데.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충분히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하는 수행이 신념체거든요. 우리 실제 일어나면 여섯 가지 감각경 일어나며 눈, 코, 귀, 입, 몸, 마음의 일어남이죠. 여섯 가지 감각경 일어나면서는 다 대상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느끼고 느낌하는 것, 이렇게 대상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존재의 반반이에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요. 그 사님이 말한 것은 이 알아지는 것 쪽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알아지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대상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돼요. 뭐 아나빠나가 됐든지 무슨 대상을 중심으로 한 수행이 많죠? 저 기억이 안 나네. 느낌에 대한 수념처, 느낌하는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은 대상을 중심으로 한 수행이에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할 때는 당연히 대상들을 이해해 나가야 되고 대상의 특성들, 대상의 작용들을 알아가야 돼요. 대상의 작용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의 작용들을 함께 이해가는 거예요. 대상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이에요. 이해하는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마음부터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이렇게 해요. 대상을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알아지는 것으로 가볍게 알아가요. 마음을 어떤 상태에서 마음이 이해되는가? 대상을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이해가 돼요. 대상을 내버려둬도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상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지켜보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본다는 게 그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고 마음에 대해서 아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해가 깊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알아지는 대상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부터 이해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과 더불어 작용하는 대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해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가볍게 보라 그래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다고 가볍게 있냐는 정도로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 해나갔을 때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수행하는 방법은 대충 아시겠죠? 아니 10일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누구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사당동에서 했다면 바르게 하셨을 거예요. 10년째 수행도 부파가 많아요. 다르게 10년째 한다면서 제대로 안 한 데도 많습니다. 10년째보다는 마시 쪽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죠. 사당동이 멀어요. 사당동에 하나 있고 일산에 하나 있어요. 사당동은 쇼민 숲속에 들어가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사당동 가는 길. 거기 뭐 안내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당동 모임이 언제 있는지. 자, 우리 안 하신 분 누가 있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번에 오셨죠? 여기 2년 전이에요. 그럼 뭐 가서 한번 해보셨나요? 꾸준하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객관화시켜 놓고 어떤 그것을 지켜보게 되면 당연히 마음의 상태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요. 수행에 대해서 바른 수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켜주면 당연히 그렇게 마음이 좋은 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실제로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마음 상태의 전환이죠. 실제 수행 그 순간에 있을 때 그 순간 알아지는 것이 딱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딱 들렸어요. 이 소리를 그 순간 바르게 보는 방법. 그걸로는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이렇게 내가 이걸 바르게 보고 있는가 어떤 전체적인 사유를 해 나가는 것은 반의 시간이 걸리죠. 그 대상을 직관적으로 알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유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대상이다라는 말에 아주 많은 게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와 관련된 모든 이해가 함께 이렇게 작용하면서 그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고 꾸준히 바르게 해오셨다면 마음에 어떤 자기 자신만의 이해들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대상이다 자니이치란 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 사실죠.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바른 견해예요. 수행을 통해서 거사님 자신의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가 거사님의 바른 견해가 돼요.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런 이해가 있다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가면